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가시 부르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오나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참을 수 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에스파뇰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비노 아도라르테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이죠. Mi corazón adora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특별히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회개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어리석음과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며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노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미치지 못하는 악한 행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나라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배틀하며 아버지 죄로 얼룩진 모든 지역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성령을 가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주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시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겠사오니 우리 마음을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의 은혜 받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드려진 손길들 주님 일일이 축복하사 이 땅에서 참으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그 유혹이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유혹과 아버지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합당치 않게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 좀 더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끝절까지죠. 에베소서 5장 22절 Efesios capítulo 5 versículo 22 al 33.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좀 긴데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것이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되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재물같이 하자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La relación entre Cristo y la Iglesia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오신 선교팀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었죠. 그렇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혹시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네, 기억 안 나시죠? 우리가 참 생소한 예배였죠. 그렇죠? 생소한 예배였기 때문에 잘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가 여기에 굉장히 제가 집중을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가. 왜냐하면은 스타일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스타일은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핵심을 보는 거죠. 이것을 폭포 가가지고 나무만 보고 있으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폭포를 보러 갔는데 폭포를 봐야 되는데 나뭇가지가 예쁘다, 꽃이 예쁘다 이러면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실속을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실속을 차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비록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정말 그 열정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13명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그 중에 70세 되신 분도 계세요. 오셔가지고 거의 3일 걸렸대요. 그 브라질에서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또 브라질에서 비행기 놓치고 그래서 아주 3, 4일 걸려가지고 힘들게 오셔가지고 막 짜고도 들어가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돌아다니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도 다 자기 돈 써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정말 본받아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 보러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내 돈 써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고민해봐야 될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열정이라면 정말 대단한 거죠. 딱 하나가 돼가지고.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거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떡볶이 만들어서 팔고, 반찬 만들어서 팔고, 음식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다고 해요. 참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 본질, 진리를 봐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캐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있죠. 에베소서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에베소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죠? 그죠? 교회에 대한 메시지.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죠. 그죠? 자, 오늘 특별히 제목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야기하면서 누굴 얘기하죠? 어떤 비유를 들죠?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똑같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이죠. 22절에 보면은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아내의 의무, 그리고 남편의 의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가정의 평안을 위한 메시지인가? 가정 사역의 메시지인가? 부부 사이에 좋게 지내라는 그런 메시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뭐죠? 자,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밀이 큰데 이 비밀은 결국 어디로 초점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의무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추구하는 목적지는 어디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깊이 들어가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데, 자, 여기 보면은 22절에서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네, 아내들이 답이 없네.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그렇죠? 복종하라는 뭐죠? 이유를 달면 안 돼요. 복종하는 게. 그렇죠?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꼭 이 말씀 드리면 그러면은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얘기야? 하면서 이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똑같이 존중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의 질서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 때문에 바로 아내에게 남편을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스페인어로 보면은 좀 더 부드럽습니다. 한국말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 스페인어로 뭐라고 돼 있죠? 복종하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수헤타스. 여기 또 수헤타스라고 나왔는데 뒤에 보면은 레스페타라고 나와요. 레스페타. 그러니까 수헤타, 레스페타. 레스페타가 뭐죠? 존중하라는 거죠. 남편을 존중하라. 자, 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까?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23절에 나오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렇죠? 머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 우리 온 몸이 머리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머리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발이 움직여요. 이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남편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그것을
결정할 때 아내는 존중해 줘야 된다. 비록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도 남편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남편은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현명한 판단을 했을 때 거기에 아내가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아, 그래, 내가 복종할게. 그런데 요건 복종할 수 있는데 요건 복종 못해. 이걸까요? 아니면은 모든 것에 복종해야 될까요? 네,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뭐에?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스파뇰로 뭐라고 되어 있죠? en todo. 그죠? 모든 일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종하고 저건 복종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죄 지으라고 하는데 죄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정에는 질서가 이루어져요. 질서. 그렇죠? 질서.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께도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 안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것은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다고 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께 뭘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 모든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떤 분은 축복의 말씀 들으면 아멘 하고 막 큰 소리를 해요. 근데 당신 회개하시면은 가만히 있어.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설탕이 맛있다고 설탕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 걸리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음식이 맛있다고 그것만 먹으면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있고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책망하시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받고 이 말씀도 받고 모든 말씀 또 달라 빨라라. 그렇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또한 우리 의무도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건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주중에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훈련하고 있죠? 네, 큐티를 훈련하고 있어요. 큐티는 이제 이거는 제 통제 밖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자꾸 큐티하라고 할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하고 신앙을 돕기 위해서 큐티하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거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큐티하자고 했을 때 같이 마음을 모아주면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그렇죠?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100%가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죽은 신앙이죠. 죽은 나무에다 아무리 물 줘봤자 더 썩지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다 물 주면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들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헛되이 받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큐티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전진하는 거예요. 저도 이 큐티하다가 바빠서 걸은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날은 막 무질서예요. 근데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큐티한 날은 질서가 있어요. 그날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틀려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하고 그냥 바빠서 무작정 시작한 하루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하루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퇴보되게 되어 있어요. 배를 가만히 강에다 놔두면 배는 자동으로 떠내려가요. 노를 줘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가만히 방치하면 자꾸 퇴락합니다. 쇠퇴해요. 그러나 계속 퀴즈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25절까지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4절까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의무, 복종에 대한 의무인데, 자, 그럼 25절부터는 어떤 말씀이죠?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반대로 남편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의 의무. 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상당히 강한 말씀이에요. 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의 의무는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어디까지? 네,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실 정도의 큰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크고 두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감당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이상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신의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어야 됩니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렇죠? 좋을 때만 함께하고 나쁠 때 도망가고 이건 사랑이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위한 사랑은 바로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아주 강한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28절에서 32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자, 그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자기 육체에 굉장히 신경을 쓰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이라.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될지니. 지금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계속해서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한 몸이 될지니, 한 육체가 될지니, 몸에 비유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요. 돈도 투자하죠. 그렇죠? 만약 아프거나 건강에 이상이 오면 우리는 병원 가서 진찰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헬스도 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차분히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이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잘 돌본다는, 자기 몸처럼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 몸처럼 잘 돌본다는 거예요. 자, 남편이 머리라고 했죠. 그러면 아내는 뭡니까? 몸이죠.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떨어져 살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곧 하나다. 결코 떨어질 수 없다. 축복을 받아도 같이 받는 거고 즐거움을 누려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과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부부죠. 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자,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뭐가 되죠?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교회를 왜 양육하실까요? 26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물로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27절을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 티가 뭡니까? 온갖 때꾸정물을 뒤집어 쓰고 살다가 이 주님 앞에 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무엇으로 씻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씻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죄성들, 이것들을 자꾸 피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 다르더라. 다르더라. 얼마 전에 마트에서 우유 한 박스를 샀는데 이 사람이 계산을 잘못했어. 하나 값만 계산한 거예요. 12개 한 박스네, 그렇죠? 하나 값만 계산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이럴까요? 찾아가서 슈퍼에 가가지고 12개를 계산해야 되는데 하나만 계산했다. 나머지 비용 내가 다 지불하겠다 했더니 저리 저렇게 뭐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막 좀 높은 지에 있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공손해져가지고 막 인사를 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범사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죠?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을 기록한 성경이 있죠. 뭐죠? 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다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이다음부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막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자, 그들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말씀만 너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으로 고통당한 자를 치료주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제자들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섬겨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이방 나라까지 전파되는데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간 유다 전 지역,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것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영어로 뭡니까? 액트, 행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실력이 있다 했을 때 그 실력이 뭐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실력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실행력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행력. 실력은 뭐냐?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행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움직일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행동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막 움직여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못 있어. 자꾸 뭔가 교회 섬기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말만 해. 나 너 저거 해. 너 저거 해.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꾸 말만 하고 자기는 안 움직여.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남보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부흥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움직이는, 전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죠?
바리새인 이퀄 외식하는 자다. 그 외식의 특징이 뭡니까? 말만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말만 하지 행동하지 않는다. 책망하시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하나 됐다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때부터는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렇죠? 머리가 움직입니까? 몸이 움직입니까? 왜? 그래요. 머리는 지시하는 거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머리가 되려고 하면 이거 교회가 성립이 안 돼요. 교회는 몸입니다. 몸은 활동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달란트 가지고 손은 손대로, 다리는 다른 대로,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자기 달란트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동하는 교회. 그렇죠? 자,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어떤 교회 가면은 막 생명력이 넘쳐요. 활기차고 막 부흥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코로나의 어려운 과정에서도 살아나는 교회가 있고 죽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냐? 살아나는 교회는 뭡니까? 행동하는 교회.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즉각 움직이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봅시다. 말씀 보고 우리가 어떤 이 주님을 위해서 전도합시다. 다 같이 움직이고.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움직이고 꿈쩍도 안 해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부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 보세요. 주님을 어떻게 살았느냐?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상기하려 하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기 전엔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뭐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은 욕을 먹었지만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지만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될 본이라는 거죠. 이 말은 그 무슨 말이냐? 남이 욕할 때 같이 욕하지 않고 남이 나에게 공격할 때 그 사람을 내가 같이 맞받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는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삶.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남편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여기 경외하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쓰죠. 경외하다. 여기에서는 이제 레스페테라고 하죠. 남부에는 레스페테 아수마리다. 존중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 관계가 이렇게만 된다면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죠. 이게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작업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합니까? 행동하게 돼요. 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통제를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기억하셔서 주님의 몸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정말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정말 내가 머리 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가 머리가 아니라 나는 행동하는 몸이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시간 같이 합심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넘어서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버지 나의 의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써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경외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같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제 사실을 컨트롤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께 컨트롤 당하게 도와 주시고 주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게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진리신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의 통해서 벗어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주의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모두 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습관들 아버지 주님께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의 삶을 사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남편이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됨으로,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된 역사에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내를 자기 남편을 정말 아버지님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걱정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먼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살아갈 때 하나님 순도를 위로와 아버지 축복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는 문제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옵시고, 가정의 사랑을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아버지 교회가 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가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지금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기후의 변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함께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지금 전쟁에 속히 종식되어서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전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는 나라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 의지하고 시켜서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비춰주고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고복과 아버지 모든 미움을 사가지고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 모든 전쟁의 속에 정신을 도와주시고, 만국을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래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죄 치유의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삼가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대통령을 축복하시옵시고,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정말 주님의 몸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사랑을 놓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입술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입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섬기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동안 제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제가 원하지 않은 것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큐티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질서 있는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광고사항은 없죠.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잘 섬기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